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들 중에요. 이제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공부한 결과는 남을 주고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내가 폼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학생 선교단체 한 대표 목사님이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라고 그분께서 아이들을 앞에다가 놓고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남을 주기 위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이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취지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다 퍼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도 없고요. 이 말만큼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가끔은 우리가 정말로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사는 것이 더 불편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제 대학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컨닝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거듭될수록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늘어날수록 이 컨닝하는 방법도 정말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조교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컨닝을 이제 몇 명 잡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당시 잘 많이 없었던 인이어 이어폰을 끼고 이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학생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컨닝을 했던 거죠. 밖에서 시험지 한 장을 뒷문 밖으로 살짝 빼돌려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듣고 답을 풀어주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면은 답을 적던 그런 이제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몰차게 내쫓았던 기억이 납니다. 취업을 위해 높은 학점이 필수이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라고 다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다를 줄 알았는데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은 컨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속임수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컨닝을 해서 나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아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컨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결정을 한다면요. 사회 여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석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소한 거짓말일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편한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손해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로 억울한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난 후에 더 억울한 일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이 신앙의 갈등이 가장 분명하게 시작되는 시점이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학생 생활을 보내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합니다. 주일학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학생부 시절 학생회장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수련회 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또 청년부 때 어떻습니까?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를 합니다. 단기 선교팀을 조직해서 해외로 선교도 가기도 하고 교회의 여러 일들에 손을 걷고 나서서 땀을 흘리고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리더로 섬기고요. 또 다른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정말로 아름답게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척박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 세상에 나가면은 바보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교 다니고 주일날 교회 섬기느라 여러 자격증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남들은 그렇게 많이 봤던 토익 시험 하나 온전히 보지 못했고 또 스터디 그룹 참석도 못하니까 취업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시기에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내는 대부분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바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다 허황된 이야기고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되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되돌아가자. 이전에 그 포로된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삶에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그들의 머릿속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물 바닥을, 마른 바닥을 자신들의 발걸음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왜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에 저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위험 요소들이 더 크게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본,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본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제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떻습니까?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그들의 강함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그 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무섭다, 그들은 강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 보이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는 것보다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무리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큰 차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 모세와 아론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무리의 리더로서 크고 많은 목소리인 10명의 주장과 그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2명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용기에 따른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 어렵고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요, 항상 그 수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신앙과 그 신앙에 연결된 용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크고 작은, 많고 적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용기 있게 반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라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따른다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세다, 그것이 추세라 할지라도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그리고 그 뜻에 따른 결정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말한다고 다 진리는 아닌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에 용기 있게 반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는요, 바로 그런 용기 있게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목소리를 내며 현상과 대세를 주장하는 그 10명의 사람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시대에 다수에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소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요즘 청년들에게 던지면 그냥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너는 술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할까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대답의 주체를 자신이 아니라 교회로 바꾸어야지 요즘 세대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안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본인에 대한 경우에는 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서 음주 허용에 대해서 우호적인 추세들과 암묵적인 허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보이는 청년들이지만 SNS상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맥주 한잔 하는 그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것이죠. 본래 한국 교회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여러분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나 요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내에서도 술 먹는 것 같고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면은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느냐, 맥주 한 잔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다수가 먹으니 그냥 본인도 먹는 겁니다. 진지한 신학적 고민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들의 문화적인 차이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술을 먹는 것이 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 친구가 먹으니까 내 주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음주라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음주의 음자도 교회 내에서는 꺼내지 못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청년들 사이에서 이 문화의 인식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어떨까요?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세니까요. 추세니까.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온통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죄일까요? 죄죠. 분명한 죄죠.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도울 의무와 책임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그 은혜로 그 죄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다, 인권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생태학적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 파괴성을 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수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흐름 가운데 교회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가 어쩌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안 된다, 화를 내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성애의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문화적, 생태학적 여러 가지 유전학적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말씀과 엮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죄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다수가 맞다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고리타분하다, 비인격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니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이 서구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 동성애자들을 돕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정상이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진국들의 대세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말한다라고 그것이 진리일까요? 많은 이들이 인권이라 말하고 정상이라 말한다고 그것이 정말로 정상일까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에 따라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이 장면이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데 바로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하였다. 난리가 난 겁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그러한 행동이 허비, 손해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손해를 볼 것이다. 애국보다 더 비참하고 못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손해이니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자. 그 정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도 이 기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손해라는 겁니다. 헌신을 하느냐, 헌신을 하지 않느냐, 그들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정말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라는 이 계산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에는 그 기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러한 여인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태도도 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여인이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은 낭비다, 그것은 허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비하여서 그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제대로 알고 예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이해하여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사건을요, 이제 폴 틸리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거룩한 낭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손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낭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낭비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낭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루트는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젤로 유명하신 선교사님들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이 동쪽의 작은 나라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배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죽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죽어버린 청년들의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이자 손해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를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등장했던 선교사님 있죠. 선교의 현장에 발을 내딛자마자 죽었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들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낭비죠. 열방을 향한 사도들의 그 발걸음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투자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의 목표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자들이 그 삶의 투자를 위한 삶에서 낭비하는 삶으로 삶의 노선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쓸데없는 낭비를 그들이 합니다. 뭡니까? 순교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낭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볼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허무하고 실패한 낭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그 구원이 그분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버리는 그 낭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회의 개혁은요,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곳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믿고 그것에 전분을 거는 한 사람으로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만약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가고 있는 것 같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눈을 가리시고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정한 손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10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손해입니다.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주말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휴식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몇십 년을 교회에 나오고 많은 봉사를 했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손해인 겁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의 심령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여러 사역에 동참을 하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도 못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낭비이며 진짜 손해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 그 돈도 없고 철도 없던 그 시절, 정말로 돈도 없고 정말로 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 예배의 시간을 허비하고 여름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의 모든 방학 시간을 다 낭비하고 가지고 있는 재정마저 그곳에 다 허비해버리고 또 거기에 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장도 뛰어다니고 무엇 하나 안정된 것 없고 결정된 것이 없던 그 불확실한 시간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한심한 눈빛과 손가락질 가운데서 무식할 정도로 달려갔던 그 시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했습니다. 제 내면의 모든 쓴뿌리와 상처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굳건한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할 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무엇인가 안정된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가진 것들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고 또 이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오게 되자 그 거룩한 낭비가 이제는 큰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믿을 구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으십니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웠던 그 시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딱 나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생겼던 그 시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하실 마음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비록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좋겠지만 많이 망설일 것 같습니다.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세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추세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싶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전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래서 정말로 멋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목이 잘린 비참한 인생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 한 목적 위에 달려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용기는 안 나지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수에 서지 않고 자신의 시장을 붙잡고 이 세상의 위협에 기꺼이 도전하면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보다 2가 적다 많다 10이 2보다 많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리라면 좀 낭비해보는 용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낭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사역에 동참하는 것, 다수의 눈으로 보면은 낭비이지만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안정감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안정감입니다. 뭐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자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이제는 그냥 있는 겁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있지만은 그냥 있는 겁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 광야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광야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광야가 광야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저 적들이 넘실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머문 것이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광야인 것을 모르고 그 광야에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그 광야가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갈증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배고픔이 찾아오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낭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낭비와 헌신과 봉사가 필요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은 다 메말라 버릴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눈으로 볼 때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지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임재의 자리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입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가나안의 입구는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임재의 자리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참 복을 누리며 우리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남들은 손에다 말하는 그곳 가운데 당당히 발걸음을 네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손해로 보이냐? 아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예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헌금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라고 그냥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앉아있는 자리가 편하고 내가 교회 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지금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말하기를 그것은 손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함으로 발걸음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공동체의 참맛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임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